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답고 찬란한 가을, 이 새벽 미명에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져야 할 모습과 능력을 소유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품성을 담는,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예수로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주님 친히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듣고 주님 뜻 따라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3장 23절로 29절까지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로 29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노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하였었느니라. 다소 우리 신명기 3장 마지막 부분은 모세에게 있어서 참 아쉽고 섭섭한 그런 장면일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가나안 땅,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누구는 들어가지 못해요?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결국 모세까지도 광야에서 그의 모든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간구,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간절히 간구합니다. 자, 여러분들 모든 간구,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다 응답이 됩니까?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모세는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였지만 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일을 허락받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간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안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의 선택이어야 할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모세에게도 진노하셔서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만해도 족하니.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여도 모세의 인생에는 그만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지난
80년을 광야에서의 40년, 미디안 광야의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40년, 그 80년을 하나님과 정말 함께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만해도 그의 인생에게는 족한 것입니다. 무엇을 더 욕심을 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너무나 지나친 영적 욕심을 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누려도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와 함께 했습니까? 우리가 살아서 다 주님을 보기를 원하였지만 이미 이 세상을 떠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 잠드신 우리 하재수 집사님만 해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살아서 하늘에 가기를 원하였습니까? 그러나 그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다를까요? 여러분과 저는 다를까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 집사님의 생애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한 것입니다. 오늘 신앙에 대하여 우리가 믿는 믿음의 결과에 대하여 너무나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는 가데스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 그를 대적할 때에 반석에게 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석을 2번 친 잘못을 범하였고, 그는 그 잘못 때문에 그토록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결과는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생의 선택에 대한 결과 또한 분명하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처리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그 어떤 보상도 있지 않습니다. 죄를 십자가 속에서 온전히 처리해야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품는 죄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신을 속여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격려하셨습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하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건드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를 보면서 참 우리가 얻을 교훈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걸 내가 행하고 내가 그 결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렸어도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은혜를 베풀어도 그 은혜를 받는 이들은 다른 이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는 것만이라도 우리는 족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의 직분자입니까? 지도자입니까? 그러면 그런 귀한 직분을 주신 것만으로 감사하고 그것을 통하여 누리고자 하는 결과를 예상치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칭찬이 없으면 어떤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정받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매우 이기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저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만 해도 족한 것입니다. 아멘이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누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자신의 이름을 더 내려고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까? 오늘 주신 교훈들을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산왕 옥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십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죄 많은 세상은 바산의 왕 옥 같고 가나안 7 족속과 같이 거대한 세력이지만 우리는 죄와 세상과 마귀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을 믿고 무슨 일이든지 담대히 행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는 길, 강건한 삶의 태도가,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어미하심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쓰셨던 종 모세라도 그 실수의 결과에 대하여 분명히 엄하게 다스렸던 것처럼,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만 본 후 죽게 하셨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분명히, 공의와 자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다. 그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땅에 가나안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많은 돈을 버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배우자를 얻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그렇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족한 줄로 여기십시오. 왜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결과물들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의 선택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순결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로 22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성도들끼리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 다툼, 비난, 비판, 이기심, 자기자랑, 자기중심적 삶, 모든 악의 모양들을 다 버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맞추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음 주 우리 전도부흥회가 그런 시간입니다. 인도할 영혼 구도자가 없다면 여러분 자신이라도 영혼이 구도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말씀을, 구도자라는 게 뭡니까? 길도자를 구할 구자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길을, 구원의 길을 구하는 자가 구도자입니다. 구도자가 없다면 있도록 기도하시는 일이 필요하지만 정의에도 없다면 여러분 자신이 구도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영적으로 부흥시키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오래간만에 있는 전도부흥회입니다. 저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며 그 귀한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명기 3장 귀한 말씀을 통하여 그만하여도 족하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십니다. 그 귀하신 은혜들을 저희들 누리며 살게 하시고 이제 저희의 심령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왜 요단을 건너지 못하였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도 그런 누를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